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TV를 보면은 먹방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먹방 프로그램 다들 좋아하시죠? 혹시나 먹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먹고 하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이제 먹방이라고 하죠. 이런 먹방 중에는 전국에서 소문난 집들을 이제 찾아가서 그런 집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V에 이런 맛집들이 한번 소개되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서 줄을 한참 섰는데도 먹지를 못하고 그냥 돌아와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 체질상 어디 멀리 가가지고 먹고 오고 줄 서고 이런 거는 도저히 제 성격과는 안 맞아서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맛집 찾아가신다고 몇 시간씩 다녀오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정말 가끔씩 가는 이 몇몇 집들이 있는데 이 몇몇 음식점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이 집들은 다 이렇게 60, 70년씩 오래된 집들이라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집들이라 하는 것이죠. 저는 음식점에 대해서 별로 개척 정신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인정하는 곳, 이미 검증된 곳, 그런 데를 가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런 곳들이 제가 딱 즐겨 가는 곳들이 이게 다 한 60, 70년씩 되는 오래된 집이었다, 몇 대를 건너오는 그런 집이었다 하는 것이죠. 혹시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오래된 그런 집에 간다고 결코 비싼 집은 아닙니다. 제가 가는 곳은 아주 소박합니다. 소바 있지 않습니까? 소바집을 또 잘 가고 이제 칼국수집이나 이렇게 만두집 이런 데를 잘 가는데 정말 소박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집들을 가보게 되면은 수십 년을 내려오기 때문에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딴 집들은 알지 못하는 그 비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정말 며느리도 알지 못하는 그 비법이 있다는 것인데 다른 집들은 아무리 따라해도 이 맛을 흉내는 내는데 그 똑같은 맛을 내지는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십 년간을 연구해 오면서 만들어낸 그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그 맛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맛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몇 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이 맛은 정말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식당이든지 그 식당을 처음 열고 처음 시작한 그 창업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그 수고와 땀으로 지금의 그런 결과들이 있는 것이죠. 그분들의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경영을 잘해서 이렇게 더 잘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식당을 처음 열어서 그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돈이 많아서 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게 더 훨씬 귀하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자녀들에게 잡아서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어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데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분명 부모님 때에는 잘 살았는데 너무 부유했는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줬는데 지키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법을 전수해 주는 것,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은데 절대로 사라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가치를 물려주는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 이 재물이라 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걸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주면은 이 세상에서 한 몇십 년 동안은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를 맞이하게 될 때, 그때에는 이 재물이 자녀들을 책임져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이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자녀인 이삭에게 그대로 물려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또 그 축복을 그 자녀에게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축복은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추면 안 되는 것이지요. 결코 이것이 멈추어서는 안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복을 밑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고 자녀들도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4대째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데 저의 자녀들은 이제 5대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삭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축복의 바턴을 이어받아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의 바턴을 제가 잘 가지고 있다가 이 바턴을 자녀들에게 또 이 바턴을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는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는 저처럼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첫대에 믿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축복해 주셨고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간 것이죠. 여러분들이 첫대에 믿으신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셔서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서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 그러면은 누구를 떠올립니까? 이삭이 아니라 먼저는 아브라함을 떠올리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첫대에 믿는 분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저처럼 이렇게 믿음의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은 그 신앙을,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계속해서 창성하여지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원래 이삭이 처음부터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첫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농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귀농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젊은 분들이 이렇게 귀농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 귀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부딪혀 보니까 이게 쉽습니까? 정말 죽을 고생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옆에 계시는 어르신들, 농사 오래 지으신 분들한테 가서 물으면서 하나씩 배우면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농사에 대해서 어떤 지식도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잘나서 이삭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특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진다는 것이죠. 축복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면서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때가 되어서는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그 축복이 이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그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경을 넓혀달라 할 때 이 지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boundary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야베스는 이 삶의 지경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지경의 폭이 좁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만은 안 되겠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원래 뜻은 고생을 만든다, 힘들게 한다, 슬프게 한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야베스는 이런 이름이 주어지게 되었는가 할 때, 그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참 이게 힘들게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평생을 이런 슬픈 이름 속에 갇혀서, 이런 부정적인 이름 속에서 갇혀서 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세연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한계들, 울타리, 내가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담들을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건강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물질의 지경까지도 넓혀지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들마다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경이 넓혀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부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탄 마귀는 결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고 부흥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우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방해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삭이 창대해지고 거부가 되니까 성경 말씀에 주위의 사람들이 이것을 시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이삭을 시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모든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머물렀던 이 가나안 땅은 언제나 강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이 많은 우물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생존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꼭 이 우물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생명을 유지하고 번성하는 것에 이 우물들이 직접적인 그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원천이 되어 주었던 이 우물들이 다 막혔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블레셋과 애굽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대적을 하죠.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마귀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장되어지고 부흥하고 뻗어나가는 것을 결코 가만히 보고 있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에 축복의 우물물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세대에 누렸던 그 축복과 그 부흥이 자녀의 세대에 전달되어지지 못하도록, 그것이 흐르지 못하도록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축복의 근원을 다 막아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지가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았어도, 아무리 지가 이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우물물들을 다 막아버리면은 아무리 이삭이라도 뭐 어쩔 수 있겠어? 자기도 어쩔 수 없지, 포기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은 또 다른 장소로 가서 거기서 예전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팠을 뿐만 아니라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 그대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기 위해서 막 다른 곳을 찾아 헤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좋은 우물물이 터질까 그곳을 찾아 헤매이지를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는 그의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우물들을 지혜롭게 파는 것이죠. 그러자 거기에서 우물물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곳에 가서 고생하면서 우물을 파겠습니까?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우물이 있나 그것을 팔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동일하게 계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의 우물을 파기 시작하면은 그곳에 축복의 우물물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온 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좀 더 좋은 우물물이 없나? 나에게 좀 더 기쁨을 주는 곳이 없나? 그러고 헤매어 다녀봤지만 그곳에는 정말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오니 그곳에 진정한 만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 선교를 다녀온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가,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가 그 인도에 선교를 하면서 제가 있을 때 80교회를 넘게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100교회가 넘게 건축을 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역을 했냐 하면은 우물물을 파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서 이제 우물물을 파는데 전문가들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 좀 우물을 파면은 이 우물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땅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뚫어도 이 물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지치고 이제 막 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앞마당을 한번 파보자, 이런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교회 앞마당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앞마당을 이제 쭉 드릴을 뚫고 이제 윙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걸 조금만 파기 시작하니까 물이 콸콸콸콸콸콸 교회 앞마당에서 터져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신이시구나,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만이 축복의 우물을 터뜨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물을 길러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나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우물을 터뜨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우물을 터뜨려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이 우물에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르호봇의 뜻이 뭐냐 하고 하면, 장소가 넓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확장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세연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르호봇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이삭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르호봇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경이 넓혀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목사님께서 쓰신 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 부흥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고 하면은,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자녀의 세대에 파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흥에 대한 놀라운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부흥에 대한 정의를 내린 그대로 이삭은 그의 부모가 팠던,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서 축복의 샘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을 뿐만 아니라 그 우물들에 아버지가 불러주었던 그 이름을 똑같이 붙여주었다라고 하는데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 하면은 바로 축복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내가 다시 팠더니 그곳에 우물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또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믿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뭔가 새로운 우물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은 자녀들도 똑같은 복을 누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불렀던, 내 어머니가 불렀던 그 찬송 똑같이 부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 똑같이 읽으면은 똑같은 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똑같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탄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우물물을 팔 때마다 방해하면서 다 막아버렸듯이 사탄도 절대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축복의 우물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흘러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의 신앙이 단절되어지고 더 이상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어지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다음 세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이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알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을 자신들은 누렸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것을 물려주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처음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쁘고 모든 것이 새롭고 힘들고 피곤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교육을 똑바로 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래서 큰 은혜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은 그만큼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살았는데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신앙 교육을 게을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 나에게서만 멈추고 더 이상 자녀들에게 흘러가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인구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동안 자녀들에게 올바로 신앙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에 대해 이것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세대에도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탄이 축복의 우물물을 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세운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축복의 우물물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또 파내고 또 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우물을 계속해서 파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세운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